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그러한 그 대안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여겨왔던 그러한 제사 제도의 그 한계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방법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법이 갖는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복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에 드려진 제물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뺀 앞절인 23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역대로 이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님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단별로 통계를 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목사가 몇 사람이나 지나갔을까? 또 세계에 목사가 몇 명이나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수요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니 이 제사장이 모두 역대로 모두 몇 명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역대상 9장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소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수가 176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숫자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그 숫자가 가장 아마도 적었을 때였을 것이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이니 숫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과 몇만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숫자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율이요 숫자일 것이고, 그리고 그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있었을 때는 아마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죽음이요 또 제사장의 불완전성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죽고 또 다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겠다 할 정도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24절을 보면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어야 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직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일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도 제가 느끼는데 그 뭐 오늘 아침 따라 목사님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이걸 누가 모르나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하시는 표정이신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죄송하지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고 이 제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조상들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귀찮게 여기시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건 다 몸에 유익한 일이어서 이렇게 잘하고 또 없어지고 자르고 하지만 손톱을 깎는 일이라든가 머리를 깎는 일이라든가 뭐 어떤 분들은 날마다 씻는 것도 그렇고 뭐 화장을 지웠다가 다시 하려니까 이렇게 떼었다가 옆에다가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덮고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게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의 한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희생 제사를 지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귀찮은 일 하나를 더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얻는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온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지금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주권은 주님이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앞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설명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은 이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그 멜기세덱을 비유하면서 그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니시다가 오토바이라는 거를 타고 타보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돌아와 가지고 내가 읍내에 나갔더니 오토바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전거보다 100배는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보다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신나게 달릴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한 번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신 분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 알아듣겠습니까? 자전거를 두고 설명을 하면, 자전거를 비교로 하되 자전거보다 훨씬 더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나마 좀 머리에 그 그림을, 모양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낯설고 그저 잘 모르겠고 구약에 잠깐 나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신비로운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인가? 축복은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복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분명히 이 나타내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비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가지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된 제사장들의 한계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만 죽음의 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7절에 보는 대로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그러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이 제사장들이 가장 영적으로 모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제사를 전부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을 허락받았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또한 자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이 세운 제사장, 즉 약점을 가지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제사장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 것은 바로 이 인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번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몇 명이나 있었느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었죠. 그 제일 마지막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는 사람이 파나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역사상 그에 이르기까지 모두 83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본래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죽으면 다시 다른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이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나도 좀 하고 너도 좀 하자,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자,
당신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하면 나는 못하게 될 것이니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래서 대제사장이 복수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래는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복수로 있었던 때까지 다 계산을 해도 83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조선 왕조 만렵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 꼽아가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져서 온전히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그 인간 제사장 제도의 모든 한계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다시금 헛되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의 관습이 다시금 끌어가는 대로 휩쓸리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오늘도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소망하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승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제사로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희생제물 되셔서 해결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